첫 번째가 이제 예배입니다. 넘겨주시면, 자, 우리 첫 번째 예배는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있냐? 우리 이제 복음의 기초, 성경적 교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교회 3대 사명을 할 때 첫 번째가 예배였고, 두 번째가 뭐였죠? 양육이었고, 더 예배하기 위해서, 더 충만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배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예배가 어찌 보면 이제 가장 핵심이고, 거의 정회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사실은 정회원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은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의 가장 절정이며 행복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찬양도 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트리를 잘 꾸민다거나 뭐 우리가 찬양을 준비해서, 예전에 우리가 그 언택트 찬양해가지고 코로나 때는 이렇게 성탄절 잘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안 좋아하기도 해요. 그 언택트 찬양을 보면서 이렇게 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지난날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탄절로도 잘 준비했다 당시 생각 들고. 근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좀 부를 때 참 감사하더라고. 지난주 이제 성탄절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은혜의 방편들이 예배 드리는데 다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공예배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다 기쁘시겠지만 특히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방금 이번 예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냐면 일단 잘 준비하고 시간을 잘 지키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한다. 처음 찬양할 때부터 예배다.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예배 시간은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 요소, 뭐 찬송, 기도, 신앙 고백, 헌금 등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늦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 시간 앞 순서에 찬양과 기도가 있다. 예배를 잘 준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예배 시간은 자주 늦으면 습관이 된다. 네. 우리 옛날 이총 형제가 맨날 늦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예배팀이 되면서 안 늦게 됐어요. 심지어 막 늦게 오면서도 수박 들고 오고, 그러니까 내가 혼을 내고 싶은데도 낼 수가 없었어요. 그 늦은데 과일 든 남자였는데 과일을 들고 오니까 내가 어찌할 수가 없었어. 근데 찬양팀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찍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면 예배 전부터 와서 찬양과 기도 속에 준비한 것보다 그 예배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죠?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신앙 고백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지 않아야 된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설교가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있는 각종 순서도 예배로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드리는 거니까. 찬양도 드리고 고백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드리는 앞부분의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앞부분이 없어. 근데 설교신만 잘 들으면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이 반복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없고 점차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도 생긴다. 귀찮아진다. 안 가고 싶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네. 또 하나 가장 이제 실질적인 거는요, 다른 사람의 방해가 돼요. 늦게 오면. 그죠? 우리 교회는 좁아. 우리는 작기 때문에 딱 들어오면 그냥 눈이 다 돌아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엄청난 사실은 큰 방해가 돼요. 예배 시간 늦는 게. 아무튼 그래서 일찍 와주라. 세 번째는 준비입니다. 전날부터 예배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어야 돼요.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입고 갈 정숙한 의복을 점검하며 일찍 자야 한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걸 잘하는 형제가 있어요. 입고 갈 정숙한 의복을 점검하는 이 부분에서는 그 누구보다 잘하는 우리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드릴 헌금을 준비하는지까지는 모르겠고 입고 갈 정숙한 의복을 점검하며 이렇게 하는 감사하다. 그래서 성도는 토요일부터 구별된다. 특히 청교도들이 그랬잖아요. 미리 이제 설교 본문도 읽어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신앙을 위해 평소에 사용하는 성경 찬송가를 준비하면 좋겠다.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것들을 다 보여주다 보니까 또 우리도 찬송가는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고 오면 좋겠다. 네. 사실 이거는 이제 본질과는 상관은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도 좀 성의로 준비하면 좋겠고, 잘 준비되지 않고 옷을 아무거나 입고 온 듯하고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하면 어찌 보면 약간 예배자로서 마땅한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 핸드폰을 보며 태블릿 PC를 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도 아니고 또 책으로 가면 성경책과 찬송가로 하면 더 잘 예배를 하는가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그렇지만 그럼에도 외형적인 부분들을 좀 갖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가로 4번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라. 은혜 받는 것은 둘째 문제다. 은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받을 수 있다. 처음에 나온 여러 순서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도, 찬송, 신앙 고백, 회개, 기도, 찬양.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중에 있잖아요. 이제 선생님들이 눈 뜨고 있잖아요. 애들이 기도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본단 말이야. 얘도 봐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그럼 아이가 뭘 배운 줄 알아요? 기도할 때 눈 떠도 되는구나. 근데 얘들은 기도를 안 하지만 눈을 떠. 근데 선생님들이 정말 진실하게 기도를 하는 거야. 아멘 하면서. 그럼 아이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통합으로 예배 드리는데 저는 서아 로아가 안 보는 것 같으면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늦었네. 또 늦었네. 찬양을 안 부르네. 기도 소리가 안 들리네. 누구는 영애 선생님 기도 소리 잘 들리네. 예를 들면 찬양이 잘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 거기에 있어요. 얘 눈 뜨고 야 기도해. 엄마는 막 눈 뜨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또 맞겠죠. 집에 가면 또 왜 너 예배 시간에 누가 근데 얘는 못 보는 거야. 엄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봐. 그래서 나도 눈 뜨고 싶지만 결이 기도할 때 제가 짧은 기도 밥 먹을 때 기도해 주셔서 눈 감고 기도해요. 우리 아내는 뜨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결이가 눈을 뜨더라도 엄마 아빠가 계속 눈 감고 기도하면 기도는 저렇게 원래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눈 감고 이제 기도하니 그렇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부모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찬양할 땐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땐 기도를 하고 말씀 읽을 때 말씀을 읽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그게 진짜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이고 또 아이들도 그걸 보고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헌금. 네. 헌금을 이거는 이제 헌금 우리가 이제 뭐 옆에 설명들 있지만 그냥 말씀의 은혜냐, 그냥 예배 후에 은혜의 결과냐. 근데 우리는 그냥 뭐라고 되죠?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설교에서 은혜 받으면 헌금 더 많이 하고 덜 받으면 그게 아니라 예배 자체로서 이제 우리 감사함을 드리는 거죠. 자,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또 성례, 또 축복서는 기도, 그리고 목회적 기도를 통해 또 강구하고 또 필기와 숙지는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예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설교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설교를 통해
배우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 말씀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에 아멘하며 엎드려 순종할 때 또한 그것을 예배로 기쁨으로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또 우리는 또 순종하면서 예배 드려야겠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들을 때 이렇게 아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소리 내서 아멘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과로 5분 헌금인데요. 주일 헌금은 예배의 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헌금은 예배 요소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라 헌금은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드리는 헌금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주일 헌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요즘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 헌금으로 명칭 자체를 바꾸는 교회도 있어요. 예배 헌금. 그러니까 예배 때 한 요소로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요소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와 같이 경배의 한 수단이 주일 예배 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주일 헌금 또는 주정 헌금. 근데 이제 주일 헌금을 얼마를 할 것이냐 정해서 하기 때문에 주정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 줘요. 뭐 직장인들 한 최소 10,000원 이상 하면 좋겠고, 학생들 한 5,000원 이상 하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직장을 다니면 커피 한두 잔은 마시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그래서 그렇게 좀 정했고, 최소 단위로. 학생들도 커피 한두 잔 정도 마실 수 있으니까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더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 10만 원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10,000원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10,000원 합니다. 그건 아니니까 제가 이건 매주 정한 거니까 10만 원 하면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씩 해야 되니까 11조보다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11조 헌금은 목회자와 교회 전체 사역과 구제 등으로 사용되도록 자신의 소유와 일부를 드리는 것이기에 주일 헌금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목회자의 사례비, 또 어떤 교회 전체 사역, 또 구제하는, 근데 우리는 또 구제 헌금도 드리지만 또 부족하면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11조도 드리죠, 저희가. 실제로 드린 헌금을 보면 11조가 아니라 보통 이제 10분의 2조 이상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보면. 감사 헌금은 특별히 감사한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자 할 때 드립니다. 대개 뭐 생일 감사 헌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성탄절, 그다음에 뭐 부활절, 뭐 설립 감사 예배, 이때 우리가 이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감사를 표할 때 또 뭐 저 같은 경우 결혼 기념일 때도 드리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드리면 돼요. 선교 헌금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와 선교사,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 드린 헌금입니다. 그 말씀 교회는 BLF, 한책의 사람들, 개척교회를, 경영교회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구제헌금을 이제 드리고 있어요. 구제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현재 한 100여만 원 정도 모아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봉투를 좀 보면 결혼한 가정들도 주일헌금은 개별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예배헌금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른 헌금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주일헌금은 다 개별, 부부도 다 개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또 이제 하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헌금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교회가 어려워, 교회가 여러분 이제 어려워진다 하면 어떻게 해요? 헌금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본인이 어려우면 못할 수 있는데,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어려운 상황들을 알고 헌금을 더 하려고 해야 돼요. 네네. 자, 그 다음에 06번 몇 가지 기타 주의 상황. 이제 먼저 오신 분들은 앞자리에 앉으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거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항상 우리 형구 형제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우리 정회원들이 항상 앞자리에 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뭐 나머지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제 대표 기도를 저희가 점검을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대표 기도를 저 어렸을 때 대표 기도 때 잠잘 수밖에 없었어요. 장로님이 막 10분 이상씩 기도하니까 안 끝나. 눈 떴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10분이 지났어. 나 오늘 성우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길을 쓰지 말고.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인해도 있지만 배워야 될 게 어떤 기도는 구조가 있어 이렇게. 근데 어떤 구조냐면 첫 번째가 찬양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감사, 이게 끝이야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기도, 양육을 위한 기도. 오늘 송 같은 경우는 성경적 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잘한 거예요. 이렇게 양육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선교야. 선교. 우리가 단체는 돕는 교회라든가 선교 단체들, 수련회들 여기에 다 들어오겠죠. 밑에 쪽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감사 기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식이 왔는데 잠깐 간식 먹는 시간 갖겠습니다. 괜찮아요. 푸시락 그래가지고 자 브라우니를 준비했습니다. 드시면서 벌써 졸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 네. 자, 지금 깔 때 다 같이 까세요. 또 중간에 까지 말고 미리 다 까놓으세요. 얼른 먹고 싶으면. 다시 한번 기도를 설명하면 앞에 찬양하는 기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됨에 감사, 뭐 세원자 백성 되게 하시면 감사. 그러니까 이 찬양과 감사의 부분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우리가 지난주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립 감사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면 안 돼. 첫 번째는요. 위쪽에는 그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그죠? 이제 이게 뭐 정확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구조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를 위한 기도, 예배, 그러니까 예배, 양육, 선교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예배. 네. 이제 그 부분들이 우리 정회원들이 이제 예배팀에서 여러분들 이제 해주실 거예요. 아 이런 구조로 그냥 기도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이제 쓰다가 그걸 넣어주면 돼요. 아 이거는 수련의 기도는 저기 선교 쪽에 넣어야 되겠구나. 갑자기 이제 처음 기도하다가 목사님 저희 다음 주 수련회 갑니다. 주님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 기도로 와야 돼.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목사님이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목양 기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갑자기 정현 형제 기도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정현 형제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야. 주님 계속 정현 형제가 못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현 형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내가 많이 아픕니다. 우리 이내가 빨리 강건해.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되도록이면 대표 기도에는 안 들어오는 게 좋지. 왜냐면 그런 기도는 목양 기도, 그냥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들이 이제. 근데 어떤 기도는 성도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예를 들면은 진짜 수술했거나 이건 모두가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야.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구분하면서 아무래도 대 끝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것도 성교 부분 이제 마지막 쪽에 그렇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대표 기도 우리는 교회에서 점검을 좀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이런 게 없어. 점검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 여기 와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어떤 진짜요.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 어떤 담임 목사님들에 불만 있어? 기도 시간에 딱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모르죠.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또 이제 일어날 줄 그분이 그런 분이 일어날 줄. 근데 대표 기도 시간에는 이제 그런 기도 시간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또 좀 잘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은 힘차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화음도 넣어도 좋다. 그래서 사실 영화 같은 경우는 힘차게 하고 싶은데 요즘엔 소리를 줄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좀 줄이고 있어요, 영화가. 네. 그러니까 영화가 찬양 크게 하기 우리 교회 너무 작은 교회야. 일단. 이제 이게 좀 터지면 몰라. 좀 더 크게 해도 괜찮을지 몰라. 이게 좀 터지면.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제 신앙 고백이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할 때 일단 목소리를 맞추라. 또 하지 않거나 튀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소리를 내라.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내라.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성경을 봉독할 때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과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더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왜 일어섰냐면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래서 말씀 앞에 어떤 경외감, 겸손함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저희 교회가 일어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어서야 되니까 일어서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자, 어린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유아실에서는 자기 자녀를 책임지고 조용히 시키며 예배를 알도록 하라.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 위로 올려버려가지고 지금 방해하는 사람이 크게는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사실 결의를 좀 잘하고 싶었어요. 때리면서 잘 하고 싶었는데 그게 어렵게 됐어요. 그게 늘 아쉽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부모들이 아이들 떠들지 않게 하고 이렇게 좀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도록 이런 훈련들을 어릴 때부터 했으면 합니다. 예배와 담임 목사를 좀 보시면 목사는 이제 목자입니다. 영적 아비, 부모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다행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호창 형제랑 정혜 형제 둘밖에 없어서 어떤 면에서 나을 수도 있는데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보호하고 또 교회를 지도하고 목양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시대가 갈수록 이제 권위에 대한 부정이 있어요. 지금 그러지 아버지 권위, 선생님 권위 들 다 그렇잖아요. 거짓 권위를 좀 없애고 참된 권위를 잘 세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담임 목사는 어떤 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불필요한 권위나 어떤 대접을 요구하지 않아야겠죠. 또 어른들한테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고 또 부모님들처럼 또 잘 대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담임 목사의 권면은 나이가 어르신들도 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악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이제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덜 그래요. 초반에는 막 자기들끼리 악수를 해요. 이렇게 예배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많이 잡혔는데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잘 섬겨줘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악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서아 루아가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노트를 가지고 와요 둘이가. 그럼 제가 보고 최대한 저도 시간을 좀 끄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좀 도장 땅땅땅땅 잘했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좀 더 시간을 더 끌어요. 요런 부분 좀 잘했네. 도장을 찍어줘 잘한 부분에 이렇게. 네. 네. 도장을 잘 찍어줘요 이렇게. 도장을 잘 찍어주고 마지막에 기도도 해줘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그게 또 자연스러워졌어 애들이. 기도까지 딱 있어요. 비록 짧게 하지만 그래서 기도까지 하고 이제 올라가요. 감사하더라고 우리 서아루와 열심히 해주니까 너무 잘 써 또. 너무 잘 써. 네. 서아루아가 우리 교회 몇몇보다는 더 잘 써요. 아니 제가 볼때 반 이상은 잘 써요. 반 이상. 그래서 서아루아한테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냥 설교 여기다 쓰면 되는데 이걸 안 써 애들은 그냥 딱 3대질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써요. 저는 이제 설교 노트에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글로 쓰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자, 두 번째죠. 교제입니다. 교제. 한 몸 한 가족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교제로 인해 기쁨, 격려, 위로, 친구, 가족, 돕는 배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는 거고요. 은사로 서로 섬기고 돌봄으로 서로 온전하게 하며 함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혼자 자라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다 부모의 돌봄.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한 아이가 크려면은 뭐라고요? 예, 그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자라려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각각의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은사의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거죠. 네, 이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사도신경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런 거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또 자녀 문제, 또 부부 문제 그럴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선배들이 먼저 그 길을 갔던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내가 한번 그랬잖아요. 우리 저번에 설교했던 우리 이성구 목사님. 미디어국 하면서 아나톨레 그 당시 미디어국 하면서 영상 찍고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서 나도 한마디 해줬죠. 나도 힘들었다. 근데 그 말이 그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됐다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나도 힘들었다. 그게 뭐 어려워요? 아 진짜 힘드니? 나도 성구한테 나도 좀 많이 힘들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힘든데 보통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그래 힘내라.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더 힘들다. 뭐 이러는데 난 또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했었잖아. 근데 성구야 나도 많이 힘들었어. 한마디 했는데 목사님도 힘드셨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고 나도 힘들었고 목사님도 힘들었구나. 그게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찌 보면은 그게 어떤 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 같아. 이제 부부 문제들, 자녀 문제들, 직장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진짜 그걸 공감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더 나아졌어.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져 문제들이. 이런 이제 해결점들도 서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교제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두 번째는 주일 식사 교제입니다. 여러분 식사 교제는요. 가족은 밥을 같이 먹는 게 가족이에요. 그죠? 함께 밥을 먹는 거. 확장된 성찬의 의미가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 점심 식사를 맛있고 풍성하게 또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저희 교회가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이제 식사 그게 좀 줄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한 주에 10만 원이면 이제 한 500만 원, 52주니까 520만 원 책정된 게 아니라 한 300 얼마가 책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반찬보다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 정회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오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이게 먹고 싶어요. 그럼 가서 사와 이렇게 사와서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으로 식사하라. 그러니까 밥만 먹지 말고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러기엔 너무 좁아가지고 그러기엔 너무 좁아서 그냥 다 같이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좀 초대해서 이건 좀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또 광희 집으로 초대한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아니군 잘못 들었군요. 예. 깜짝 놀랐대요. 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집이 아니었구나. 여기서 한답니다. 네네. 네, 여기가 넓고 좋죠. 2층에서만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일상에서도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도 오면 좋을 것 같고 더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사 후 연장 식탁 교제를 뭐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좀 대화하라. 잡담은 이제 필요한 만큼만 하라. 그래서 저도 보니까 잡담하면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정리자매를 같이 봤지만
설교 나눔이라 하든가 기도 제목 나누면 또 그때 또 진지해져요. 그때 또 좋더라고. 그때 잡담하는 사람 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좀 잡담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성도의 교제는 그것 자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떨 땐 그것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전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것. 내가 아빠잖아요. 내가 아빠면은 우리 애들이 맨날 공부하고 자녀들이 있는데 맨날 얘들이 막 공부만 하고 그게 기쁠까? 기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또 하나 애들이 막 같이 뭐 서로 놀아. 막 너무 기쁘면서 놀아 막. 나는 그것도 너무 기쁠 것 같아. 막 깔깔 막 웃으면서 막 너무 작은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청년들 뭐 할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서로 욕만 안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 생활. 우리 이번에 이제 신문에 나왔던 것들을 좀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우리 세보면 9명입니다. 7명이라니까 더 작게 저희 교회가 느껴져요. 여기 있는 사람만 9명이에요, 쉬어보면. 근데 정민자매도 없었지. 사실 10명이 넘은 자고 7명 예배. 그러니까 너무 작게 우리 교회가 지금. 아니야, 봐봐. 7명 예배 찾은 장로들이잖아. 목사님 못 빼고 맞죠? 맞죠? 이게 7명이 우리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7명 예배 찾은 장로들이니까 우리 교회 7명 예배 드리는 여기 왔다는 이야기 같아 지금. 그런가 봐요. 아무튼.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 위대한 내일을 봤다. 이렇게.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기도회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져온 거고요. 첫 번째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적용하라. 매일 개인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성경 연구도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연구를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DPA가 없기 때문에. 앞고는 없어요. DBS가 없어 지금 절판이 됐어. 그러니까 본문만 보고 성경은 쉽다 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야. 한번 없이도 한번 하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색이 되는. 그래서 위에 있어요. 있고 제 거 있으니까 보고 싶은 분들 보고 찍어 가셔도 되고 알아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연구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연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 훈련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번에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되면 좋겠고 지금 제가 우리 지금 여기 자리에 정회원들이 일단 많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하면 어떤 거냐면 기도 시간을 얼마나 잡을까 저는 좀 약간 지금 조금 고민은 좀 돼요. 예배팀에서 좀 잘 잡아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정회원들이 아니라 준회원들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전 성도가 같이 참여하고 하면 좋겠는데 기도 기준을 얼마나 잡을 건가. 뭐 정회원이면 보통 우리가 한 30분을 잡을 텐데 기본 준회원을 얼마나 잡아야 될까. 제 생각에 한 10분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10분, 하루 10분.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이제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리는 상황들이 막 발생하다 보니까 굳이 이것들을 막 높이면서까지 예배팀이 좀 고민해 주세요. 우리 정회원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 설교를 하며 이제 기도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 훈련이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부터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고요. 네. 또 기도 제목들 다 받았나요? 우리 상환 형제님. 안 보내주신 분이 여러 있군요. 지금 여긴 없죠? 강원도에 송 600건 여기도 상환이 보냈니? 저는 제가 알았어. 자, 그다음 넘겨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 교제. 일단 두 분 이성 교제를 했어요.
동성애한 이성 교제했고 어떻게 보면 올해 또 우리 교회의 가장 그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첫 번째 이성과 교제해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성과 교제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배우자를 좀 고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면입니다. 신앙 두 가지 나오 있잖아요. 첫 번째 신앙면 믿음이 확실한가 요거. 그다음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며 봉사의 자리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교회 다니냐가 아니라 실제 교회에서 너 뭐 하냐 이런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없어. 그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없으면 그럼 아웃 이게 아니라 넌 아웃이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좀 더 해야겠지. 또 시간을 좀 더 여유를 갖고 절대로 신앙이 없거나 불확실한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여러분 꼭 하겠습니다. 꼭 늦었다고 늦은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미 늦었어요. 아무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격적인 면이에요. 인격적인 면은 일단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거칠거나 화를 잘 내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 경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면 친절한 사람이 좋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가 되고 신앙에 대해 말할 때 서로를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떻다. 요즘 목사님들이 어떻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대화. 뭐지 똑같은 성격이면 괜찮아. 그렇지 이 말이 맞아. 뭐 이렇게 하면 몰라도 서로 기쁘게 하면 모르죠. 뭐 서로 그걸 좋아하고 그러면. 근데 아니지. 그러니까 서로를 기쁘게 하고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좀 부탁이에요. 자매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도와주세요. 우리 오빠들 좀 도와주세요. 네. 사실 성우는 안 도와줘도 괜찮을 것 같고 네. 한샘이 우리 영아 형제 또 뭐 좀 도와주세요. 한수 특히 한수 여러분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수는 말을 연애를 떠나서라도 같이 말할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면접도 많이 봐야 되고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일단 대화가 좀 되고 다양한 주제로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또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대화들, 또 밝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자, 두 번째, 이성 교제를 시작하려면 몇몇 성숙한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사귀어도 괜찮은지 조언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인 거, 육체적인 거,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 또 상황들 이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도 괜찮을까요? 라고. 또 상대방의 상태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기 전에, 그 마음이 커지기 전에 꼭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라. 아니,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성숙한 분들에게 조언을 꼭 구해라.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6년 동안 제가 그 말씀 교회에 있으면서 배운 교훈은 안 된다였어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연애 부분은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사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내가 통제할 수가 없더라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잘하라란 말이에요. 잘하라.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통제를 못해. 내가 봤을 때는 주님도 통제를 못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진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이 마음이 이게 가기 때문에 이 마음을 나도 어찌할 수 없고 주님도 어찌할 수 없는,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하는 말은 아니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생기기 전에, 너무 좋아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라. 이미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버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또 목회자가 만약에 만나라고 하면 다행인데 혹여나 안 된다. 근데 보통은 지금은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네가 만날 때가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목사님을 미워하는 거야. 그때부터 설교가 안 들리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난 누가 연애한다면 너무 기쁘고, 들어보세요. 누구를 좋아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야. 또 누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가끔 들어요. 그 자매 어때? 연락이 와요. 형제 좀 어때? 연락이 온다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 그럼 내가 중간에서 막 커트할 때도 있고. 그래요. 더 작은 교회에서 말하면 일단 커트. 더 작은 교회에서 말하면 일단 커트. 그래서 그러니까 제 선에서 커트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빨리 하면, 저도 빨리 여러분 만나서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쁘고 환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저에게 말 안 해도 괜찮으니까 오빠들이나 언니들이나 또 미리 결혼하신 분들한테도 그렇고 조언을 좀 구해봐요. 이런 사람이 있고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먼저 좀 하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 사이에서 사귀고자 할 때 더 신중하고 조언을 듣고 이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를 시작한 다음에는 이제 조언을 구하면 서로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또 너무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한 지 1, 2년, 아직 이내도 1년이 남았잖아요. 그죠? 1, 2년 내에는 교제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신앙이 견고해지고 사람과 이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 때,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 있을 때, 그때 교제를 시작하면 좋겠다. 특히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또 저희 교회는 보통 한 1년 정도는 연애하지 않고 좀 이렇게 교회를 알아가고 좀 요걸 좀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방가로 3번 여기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귄다고, 시작. 사귄다고 다 결혼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성과 결혼할 것처럼 우리 마음 아플 수 있는데, 뭐 결혼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 이성과 결혼할 것처럼 사귀어도 헤어질 수 있다. 여러분, 헤어질 수 있어요. 성우도 이제 경험자인데 헤어질 수 있어.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연애하면 결혼한다는 생각이 많았어. 그게 많았어. 근데 지금은 제가 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내는 아마 몇 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없는 거는 어찌 보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결혼해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어요. 들 수도 있어요. 안 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생각이 드는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말 연애를 잘하고 이 남자 이 형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헤어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행동을 잘해야 된다고. 무책임한 행위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교회 안에 지체들 사이에 사귈 때 너무 붙어 있지 마라. 다른 분들이 가까이 가기 어렵고 다양한 교제하기 어렵다.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 은경이랑 둘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얼마나 힘드냐고, 그지? 아무튼 사실은 이제 은경이랑 둘이 거의 티를 안 내, 그죠? 안 냈어요. 그리고 정점 효창님도 항상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연애할 때부터 교회에 붙어 있어, 둘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연애를 딱 시작하면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배타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약간 그럴 수밖에 없죠.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러니까 누가 뭐 할 수도 없어요. 부부도 그래 봐요. 부부도 맨날 같이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봐. 그러면 뭐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않다. 너무 가까이 있지 마라. 둘 다 싫어서 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헤어질 때 여전히 좋아하며 헤어지긴 싫은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상대방이 싫다면 보내줘야 돼요.
헤어질 때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 바르고 정직하게 말하라. 그래서 사귀는 것도 잘 사귀어야 되지만 헤어질 때도 정말 잘 헤어져야 돼. 중요한 건 우리가 성목은 교회 안에서 헤어지면 항상 수련회 가서 봐요. 예, 그때 편하게 인사할 수 있는,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아유, 부인 예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너무 갔나요? 너무 갔어. 미안해요. 송우가 제일 발끈하고 있는데 지금 송우가. 아무튼, 그러니까 네,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연애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가로 4번은 결혼할 때는 부모와 교회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 이건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교회 허락을 받아야 돼. 부모 허락도 받고 교회에서도 허락을 받고 잘 준비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예,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우리 형제들은 자매에 대한 스킨십을 조심하라. 사람마다 허용 범위가 다르니 조심하라.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상한이 은경이처럼 또 여러분들 또 잘 이렇게 연애해서 또 잘 결혼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결혼의 소식이 있으면 좋겠다. 일단 연애의 소식이 좀 있고 이제 정해온 정도 됐으니까 결혼할 준비는 됐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해온 정도면 결혼할 준비가 오늘 된 게 아닐까요, 그죠? 신앙적으로는 그러니까 자매들 좀 만나서 내년에도 또 성도가 더 늘어나면 좋겠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5번째. 네,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에서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에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오늘 전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난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도 정말 열심히, 우리 그 책 읽으면서 봤잖아, 그죠? 일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자기가 맡겨진 걸 열심히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신앙적인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때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창조 명령을 보시면 다스리는 것이며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직장에서 맡은 일을 좀 훌륭하게 해내고 더 잘하려고 애쓰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영아 형제 같은 경우도 그때 무슨 자격증 땄잖아요. 뭐였지? 기술 경영기. 그렇죠. 기사 자격증을 땄죠. 우리 광희도 응급구조사 그것도 좀 땄고, 우리 상한이도 뭘 많이 따면 좋겠고. 근데 상한이가 이제 원래 많이 딸라다가 정의원 되면서 그것들 다 이제 커트했잖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가서 세미나 듣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감사하다 생각이 좀 들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하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성우가 빨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정민자매가 요즘 또 새롭게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언제 PT 한다 그랬죠? 왜냐면 아직 안 정해졌는데 1월 초에 1월 초에. 알겠습니다. 그 브랜드가 뭐 정해졌어요? 브랜드라기보다 강남에 있는 가장 큰 성형외과예요. 아, 네, 그래서 거기에 오. 대부분의 병원들은 자기네 다 화장품들이 있어요. 오. 거기가 아직 없어서 그거를 오. 출자제 안 하고 다 만들어줄게 돈을 다. 그 말이구나. 근데 가장 큰데 오이에 네, 그 신논현에서 가장 큰 이름이 혹시 브라운 성형. 광고 봤어요. 브라운 성형입니까? 네. 그 버스 오케이. 네, 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과 건전한 역할, 건전하고 모범적인 국가의 국민, 사회의 시민이 되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서 유익을 주는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사회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고, 또 하나 정직해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항상 온유하며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럴 때 인내하고 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라.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는 항상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잘하면 저는 밖에 나가서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있는 데서 잘하면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과의 또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다른 말로 이제 그걸 전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걸 우리가 예배라고 하고 성도들과 관계를 잘 맺는 걸 뭐라 그럴까요? 교제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걸 뭐라고 하면 전도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은 아니고 존 스토트가 이제 그런 살아있는 교회에 보면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회에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잘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탐심을 조심하라. 특히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요즘에 실제로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했다고 그걸 저는 잘 몰라요. 일단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욕심을 내서 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주식과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과도하게 너무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탐욕을 조심하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쭉 했는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혹시 질문? 혹시 질문 있으면? 어떻게 완료가 안 되는 작은 교회 전회랑 교제하게 그냥 되면 이거 오른쪽에 네? 작은 교회 성도랑 교제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우리 뭐 형제나 자매들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누가 좋아해 준다면 또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 떠나도 떠나는 건 또 다음 일이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자. 네, 그거는 그때 가서. 자, 우리 박수 3번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